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현주 권사님, 또 전영기 집사님 감사 헌금과 선교에 물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병원에 있는 우리 지혜 건강하게 하시고 태아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 먹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강건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육체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구원 역사 이루시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수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주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어져 가는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되어져 가라.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락원 있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잃어버린 신락원이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 되어서 회복되어서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회복되어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 말씀은 주님 뜻대로 이 말이죠.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내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은 성문화되어져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개인 삶마다 개인 믿음마다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는가? 이래, 신현준 배우 있잖아요. 신현준 씨. 그분이 이제 호산나 교회인가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원래 술 담배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안 피우는데 선배하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술은 못합니다. 그랬대. 그러면서 제가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배가 있다가, 배우겠죠 아마, 선배가 있다. 나 장로야. 그런데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러지는 않았잖아. 먹어. 그러니까 아예 사이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보혈 줄까? 보혈. 포도주가 좋아요. 포도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가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하고 사는데 하나님 이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딱 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당당해지더라는 거예요. 옆에는 뭐 장로가 누구를 뭐라 그러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먹으라 그럴 때 안 먹고 그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당당해지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러면서 그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하고 나면 우리에게 믿음에 좀 당당함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학교 다닐 때 똑같잖아요. 열심히 좀 애쓰고 이번 학기에는 좀 더 내가 더 수고하고 좀 더 노력해가지고 성적이 조금 더 좀 좋아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좀 단단한 이 당당함이 있잖아요. 내 이랬다. 내가 노력을 이렇게 했다.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에도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하,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나는 특히 함익병 씨 같은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의사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의사 됐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잖아요.
부모님들이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식들한테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예 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거 좀 해라. 아 싫어요. 그건 내 인생인데 왜 자꾸 아버지가 엄마가 왜 자꾸 간섭해요. 이런단 말이야. 이제는 그런 말도 안. 그런데 그 중심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몸이 내게 아니고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어떤 배우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와서 간증을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렵게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은 교회 다니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그랬대요. 자기는 하나님 나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잘 먹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주영문 씨가 옆에서 얘기해. 이제 됐네. 소원 이뤘네요. 그랬더니 이뤘는데요. 맛있는 걸 먹고 돈을 좀 모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얻었다 한들 행복하지가 않더라.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다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가 이렇게 하라 그래도 주님의 뜻과 다르면 따라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진다.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죠. 내가 내 뜻이 성경과 배치되어지면 내 뜻을 쫓아가면 안 되죠. 첫 번째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옳으니라,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옳다. 옳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결정되어져 버린 거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덜 좋고 하는 어떠한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고 옳다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라는 이거 단순한 문제고 절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딱 박혀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똑같아. 너 중심에는 말씀이 딱 자리 잡혀야 되고 너 중심에는 예수님이 딱 뿌리를 박아야지. 너 중심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중심에 예수님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리 말씀드리면서 신현준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술 먹기 싫다는 거죠. 그게 그의 신앙이란 말이죠. 믿음 안에서 그 결정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데 옆에 있는 장로는 마셔도 뭐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 그분은 그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잖아요. 그죠? 해결할 수는 없고 뭐 누가 맞고 틀렸다 이 얘기는 떠나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딱 뿌리를 박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거부하고 딱 믿음으로 자기가 세워졌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당당해지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당당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중심에 예수님이 딱 뿌리를 박아야 돼. 말씀이 딱 뿌리를 박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이끌어가고 쉽게 말하면
내가 고집을 피우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건가? 그럼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가 고집 피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딱 맞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오병이어 행했던 따라왔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요. 예수님의 70제자 120 문도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요.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유일하게 말씀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그냥 홀로 남아 있어도 뭐 천국 복음을 가는 데마다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듣고 믿음이 안 커져도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다.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길이다. 그런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잘 되고 장수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 여기 대해서는 특별히 뭐 우리가 다른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계명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그래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것도 똑같단 말이죠. 아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전부 다 주 안에서 말씀이 딱 잡혀져 있고 예수님이 자리 잡아 있고 지난주에는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중심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딱 자리 잡혀져 있고 말씀이 자리 잡혀져 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중심에 말씀이 딱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시험 들고 범죄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회개도 못한단 말이죠.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죄짓고 난 다음에 더 빗나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냐 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뭐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만 해도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했잖아요. 부모의 소유물로. 그러니까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부모가 못했던 그 자녀들 보고 그거 해라, 이거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은 그게 아니고 그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우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참 뭐라 그럴까 저는 뭐 다른 애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둘째 큰 놈하고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컸는데 둘째하고는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컸어요. 근데 이제 그놈이 지금도 똑같이 가가 지금은 수요일날 찬양 인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주일날은
또 가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하루 종일 또 주님 섬기고 와요. 그래 그 전부터 그냥 그렇게 쭉 살아와 놓으니까 목사 아들인 걸 아니까 주위의 성도들이 한 번씩 물어보는가 봐요. 야, 니는 목사 안 되나? 목사 될 생각 없나? 아니면 아버지가 하라 그러지 않더냐? 물어보는가 봐요. 한 번은 한 두 번은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왜? 아빠는 왜 우리 보고 목사하라고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한 번도 안 했어? 저는 우리 애들 보고 한 번도 목사 되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은 내가 너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목사 되는 것보다가 설득해서 목사 되는 것보다가 목사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가지고 되는 것과 또 안 좋은 점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그게 아니고 네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부름 받아가야지. 주님 앞에 부름 받지 않고 간다 그러면 오늘날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그냥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냥 그렇게 됐어요. 왜? 그거는 제사 드리는 부분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돼. 좀 더 심한 표현하면 깨어있지 않아도 돼. 번제는 이렇게 지더라. 예식을 알면 돼. 소제는 이렇게 하면 돼. 번제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에서 그냥 뭐 하고만 축복 기도해 주면 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되지만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는 깨어있어야 돼. 자기 시간이 아니고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레위인들도 부를 수가 있고 베냐민 지파도 부를 수가 있고 유다 지파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부르고 나면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하면 그냥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냥 편하게 제사장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뭐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뭐하고 쉴 때는 그냥 와서 집에 와서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뭐하고도 하고 할 수도 있고 제사장 해야 될 때는 또 가서 하기도 하고 이게 되어지는데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딱 부르고 나면 거의 그냥 쉽게 말하면 가족 버리고 살아요. 엘리야도 그냥 12결이 쉽게 말하면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부자로 살다가 그러니까 그 부자로 살았으니까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 안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부르니까 몸종 데리고 그냥 산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진짜 전달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따라와도 그냥 혼자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불러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해서 결단되어서 가도 일생 동안 잘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게 심각한데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너 목사 되라 아이고 그래 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드니까 신학교가 이러면 안 된다는 세상 일은 이것 하다가 힘들면 저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딱 뿌리를 박히고 말씀이 딱 뿌리를 박혀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비들아. 오늘 우리 남자 성도들이 없는데 오늘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남자 성도들이 가장들이 좀 혼 좀 많이 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미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미들아 자녀들을 교양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딱 믿음으로 딱 서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리드해 가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 일들을 엄마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쉽게 말하면 신앙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복을 받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과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계명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 사람 몸으로 얘기하면 뼈도 있고 힘줄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뼈대와 같은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일 때는 그럴 때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다. 그럼 그걸로 또 교육하고 가이드해두고 이끌어가지고 그래서 온 자녀들을 가족들을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이 아버지들이 선지자고 왕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내 선지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장님들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좀 잘 배우고 또 열심히 읽고 또 설교도 좀 더 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져서 가정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에요. 종들아 그래. 제일 어려운 거예요. 종들이. 이 세상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살아가는 시대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종들이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종들이에요. 이 종들은 주인의 뭐가 돼요? 재산이 재산. 쓸모없으면 갖다 팔아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다른 거 사가지고 오고 인권이라는 게 다 망가져버린 없어져 버린 것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 안 해요? 인격적으로 대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렵게 사는 그 종들에게 주님은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지 아니하고 더 힘든 걸 요구해요. 첫째로는 그렇게 지금 막 그냥 살면서 진짜 종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잖아요. 두렵고 잘못하면 잘못 만나면 주인이 채찍어 때리고 막 그냥 같은 난리를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다 나오잖아요. 조선시대에 여종들의 인권이 없잖아요. 조선시대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여종들은 이 양반들의 주인의 성적 놀이개감이잖아요. 그 정도로 막 그냥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두렵고 주인한테 어떻게 당할까 어떻게 되어질까 이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초조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주님이 이 종들에게는 영적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해라. 눈가림으로만 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이, 주인이 안 기뻐해도 진심으로 다 해라.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데 대충 슬쩍슬쩍 하면 일이 끝날만 한데, 이걸 제대로 잘하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너희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잘하고 있나?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되는데, 주인은 와서 뭐라 그러는,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응? 막 야단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밑에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잘 해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으로 일하지 말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의 일이라고.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너의 일이라고. 예를 들면 보세요, 회사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이 로비에 뭐 이렇게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저거는 내 일 아니야. 나는 사무실에 가서 내 일 하는 거야. 여기는 또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는 거예요? 청소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할 거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집에서 그것이 떨어져 있다면 주술까요, 안 주술까요? 아니, 나는 청소 안 하고 보통 집사람이 청소하니까 집사람이 죽겠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냥 어차피 뭐 주워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청소부도 내 형제처럼, 같은 식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종들에게, 그러니까 종이 참 어렵잖아,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처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기서 마음으로라는 뜻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목숨을 내놓고라는 거, 목숨을 내놓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태장에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막,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막 그러는데도 누구처럼? 주의 종들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섬기기, 그리고 주인을 섬기는데, 못된 주인을 섬기는데 그 못된 주인을 섬김에도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우리 저게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님께 그대로 받는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도 주인도 자유한 사람도 누구든지 네가 선을 행하는데 네가 행한 그대로 주님이 뭐하지? 갚아준다. 이 땅에서는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이 땅에서는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격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면 그대로 갚아준다. 그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돼도 절망되어져도 그저 뭐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전들아 그래요. 너희도 이같이 하고 공갈을 그쳐라.
주님께 하듯이 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손주를 귀여워하면 어떻다 그래요?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 그러잖아요. 종을 귀여워하면 자기가 주인의 아들인 줄 착각한다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뭐 그릇되고 잘못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 너 한 대로 갚아줄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뭐가 되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잃어버린 신락원을 너가 사는 교회에서, 너가 사는 가정에서, 너가 사는 사회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도록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6장에 가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도 그렇게 살아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이렇게 뭐냐면 부부들 이렇게 손뼉을 부딪혀야 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딪힐 때 부부들끼리 이렇게 손을 부딪힐 때 이렇게 잘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죠. 틀리다는 거예요. 예, 같은 부부가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보면 부부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또라 그러잖아요. 맞는 게 없어가지고 안 맞아요. 다 틀려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 여자 다 원래 틀려. 또 남자는 뭘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또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달라. 안 맞아.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맞춰가라면 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낙원을 만들어가고 회복시켜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아가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의 세상과의 싸움이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요, 나와의 싸움이요.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었지라고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불화살 하전하는 그 화살, 불화살, 성령의 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뭐냐면 이 불무불에 집어넣어서 두들기고 달구고 해서 만들어 가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더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쉽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붙잡고 달려가기가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되새기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인하여 힘과 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